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자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낙산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처음 친구들과 놀러 간 거라 잊혀지지 않는 여행이었는데 고1 때 여름방학인데요. 그 당시 아직 낙산 해수욕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새벽에 잠이 깨어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해수욕장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가봤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하얀 옷을 입은 여러분의 여인들이 바다를 향해서 합장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부의 아내들이었는데 고기잡이 나간 남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 새벽 기도회라면 기도회인데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우리 한인 여인들의 그 남편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바다였다는데 좀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베데스다 이야기인데 베데스다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화 같은 얘기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연못인데 가끔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리게 하고 그럴 경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그런 신화 같은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그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모여 있는 사람 보니까 정말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맹인, 소경, 그 다음에 다리 저는 분, 혈기 마른 사람, 몸이 뒤틀리신 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이런 분, 중풍병 38년 동안 그냥 알아서 누워 계신 분, 물이 동한다고 해서 나을 리도 없는 연못가인데 난다고 하지만
정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연못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언제 통할지 모르는 그 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 말씀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본 말씀 보면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걱정되는 질문, 걱정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첫째,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됐냐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못가에.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픽업해서 이 사람만 고치셨을까? 이왕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면, 우리 다음 장에, 5장에 이제 곧 연이어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처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주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등등을 좀 다 고쳐주시지, 아니면 좀 페어하게 오케이. 병 고치기 원하시는 분은 손 얹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고치시게 하시던가 해야지. 지금 다 여기 병 고치기 원하시는데 왜 이 사람만 픽업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걱정이 돼요, 저는요. 여기 저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다리 못 쓰시는 분이 계신데 왜 이분들은 그냥 제껴놓고 이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 나머지 분들은 얼마나 더 외로움을 느끼셨을까? 그런 걱정하게 하는 본문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그 질문 자체가 또 굉장히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뭐라고 가서 얘기하셨냐면 그냥 앉아 계신 분한테 Do you want to get healed? 당신이 낫기 원합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면 나으려고 지금 거기 하고당창 앉아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병으로 이렇게 투정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낫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아주 특별한 만남하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가끔 해주곤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기 집회에 오셨을 때 얘기해요. 제가 어디 병원에 신방 갔다가 핀치인 하스피탈에 거기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길거리에 보니까 버스 스탑마다 우리 한인들이 나이 드신 분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스틸에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한인분들이 버스 정류장마다 있지? 그렇게 하다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분들이 순복음교회 지금 1시에 조영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하는데 거기 가시려고 지금 줄 서 계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직감적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교포신문에 그 당시 조희식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어디 미국 가시는 길에 잠깐 들리셔서 낮 오후 1시에 집회하시고 가신다. 그런 광고가 난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제가 순간 굉장히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중병에 선고 받아가지고 곤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몇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나는데 내가 조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으면 광고를 해갖고 그분들 같이 좀 이렇게 거의 참석하고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드는데 뭐 시간이 이미 지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일단 차를 돌렸어요. 차를 돌려서 일단 가자. 참석하자. 조 목사님 오셨으니까 집회 어떻게 하시나 또 경험도 해보자 이렇게 갔어요. 순복음교회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좀 일찍 간 거예요. 다른 분보다는 시간이 일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고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제가 걱정한 모든 교우가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픈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병 걸린 분들은 정말 그래서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된다 그러죠. 병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나 이렇게 해서 났어 저렇게 해서 났어 그러면 그분들은 그 방법을 막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옳은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건가? 네가 왜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굉장히 불손한 그런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성경책 가운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보기 위한 혹은 믿음을 창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엘리자베스 쿠브로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강단에서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중병을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회학적, 병리학적 그런 관찰인데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개 한 네 단계 이렇게 좀 심리적 과정을 대부분 이렇게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제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의사가 판단을 하면 첫 번째 많은 환자들이 거치는 과정이 디나이얼 과정이다 그렇게 엘리자베스 큐브로스는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야 잘못 오판했을 것이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실질적인 어떤 사실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자꾸 이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처음에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계를 누구나 다 거친다면 두 번째는 마게인 단계라고 이 엘리자베스 쿠버러스가 얘기해요. 병이 걸렸다는 사실은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하면 날 것이다.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면 아마 이것은 또 이런 것을 하면 또 이렇게 내가 그게 영적인 일이든지 의학적인 일이든지 바게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면 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날 것이다. 근데 중병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앵거의 단계다. 그렇게 엘리자베스 쿠브로스는 봐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이렇게 이런 병에 내가 걸려야 되냐? 꼭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래서 앵거. 그와 더불어서 이제 despair, 절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수용하는 단계, accepting하는 단계다. 모든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면서 이제 치료 방법을 엘리자베스 쿠브러스는 네 번째 단계가 가장 건강한 단계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38년 된 병자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이분이 너무 이제 체질화가 돼서 소망도 없고 포기한 상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치유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시계가 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그런 믿음을 요만큼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정말 물으셨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치유가 무슨 이 사람의 믿음과 관계됐거나 뭐 마중물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 치유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던진 질문과 똑같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이 사람이 대답했냐면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예수께서 선포하시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근데 이 병자가 대답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분이 만약에 주님이 저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군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 보면 뭐라 그랬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물이에요. 물요. 지금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가 바로 앞에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가 던진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대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요. 이 컴패션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바다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바다가 내 남편을 구해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아침에 바다를 향해서 합장하는 여인들처럼 이 사람의 시선은 창조주 하나님이나 생명의 주님에 있지 않고 아직 이 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다고요. 두 번째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도와서 물속에 갖다 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명령대로 일어나서 갔기 때문에 무슨 힘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좀 살펴보면, 그러면 이분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그러면 살아간 것인가? 그것도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회의적이에요. 보세요. 9절 이후인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법이 있고, 일하지 말고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일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39개 조항을 만든 것 중에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항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지 않죠, 그죠? 무드를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안식일에 이거 들고 댕겨?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너 이거. 그렇게 물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겁에 질린 거예요. 누가 이거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금방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팔아먹는 거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하라 그런 건데요. 그 사람이 누구야? 난 모르는데요. 그러고 나서 피한 예수에 대한 정체를 발견하고 나서 바리새인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조직 분위기가 그래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병자 가운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픽업하셔가지고 고쳐주셨는가? 이 텍스트,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자꾸만 묻게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 사건이에요.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면이 더 보여서 그냥 오늘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요한 사도가 이 사건을 픽업해서 요한복음의 한 중요한 부분에 이 자리를 차지하게 한 이유는 혹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주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됐는지 한번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서 예배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러분의 공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내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을 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진리가 뭘까? 내가 뭔가 남자로 이 세상을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고 내 생명을 걸 거 아니겠는가?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길이 뭘까?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 되시고 진리 되신 거를 쭉 고백하며 살았고 정말 중학교 때
주님 사랑 있게 경험해서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분이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쭉 살아왔고 또 그 사실을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가리키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내가 생명이 뭔지 알아야 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해야 돼. 그렇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 중에 참 감사한 게 잠깐만 이렇게 딴 데 보고 이렇게 했는데 26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딴 데 보고 있는 잡아당기신 것 같아요. 야, 정신 차려. 나야, 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생명의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데도 딴짓하고 있는, 딴 데 보고서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를 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에는 그런 관점에서 이 치유를 경험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비 걸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예수를 발견하려고 할 때 예수를 팔아먹는 모습 또한 굉장히 우화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얘기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산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이 무섭고 아직도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보다 귀하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딴 데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요. 네. 영국의 윌리엄 비버리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 쓴 글에 내가 기도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설교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목회를 하며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회개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듭니다. 내가 흘린 눈물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정말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제자처럼 정말 살았기 때문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38년 병자에게 나타나신 은혜처럼 정말 아무 은혜 받을 만한, 치유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습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오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